마가의 다락방 2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우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있는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신천지 영상 보셨겠지만 신천지로부터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회유 문자를 받거나 성경 공부 제의를 받으신 분들은 바로 교역자에게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입니다. 주차 문제인데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오실 때에 마을에 주차하실 경우에 견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 1부부터 3부까지 차량 이동이 없는 성도님들께서는 2, 3부 예배 시 차량이 많이 올라올 경우에 원활한 이동 주차로 열쇠를 꼭 차량에 꽂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광고 같은 광고인데요. 주차위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와서 집회를 하고 집회를 또 섬기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목요 철야, 금요 철야 때도 마을 주민과 크고 작은 충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차위원들 되게 많은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셔서 특별히 주일 예배 때는 섬김이가 현저하게 부족하답니다. 여러분 주일에 마가의 다락방 교회 성도님들이 1000명 가까이 오신다고 그러는데 주차위원이 없어서 어려움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많이 섬겨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 7월 말부터 진행되는 대집회 기대되십니까? 소원하십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이대로 있다간 대집회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항의하고 있는 건 그때그때 가서 저 자세로 나가면서 막을 수 있는데요. 저분들이 지금 집단 예를 들어서 그 집단 그 데모 같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게 목소리가 합쳐져서 굉장히 큰 일이 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꼭 주차위원들 지도에 통제를 꼭 따라주시고 또 주차 봉사들을 많이 해주셔서 충돌이 없도록 또 은혜롭게 모든 일들 잘 맞춰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평일 집회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보의 박보영 목사님 집회 참조해 주시고 또 화요 회심의 밤이 화요일 밤마다 열리고 있고요. 이번 주 특별히 모시기 힘든 강사님 모셨습니다. 접니다. 아무튼 많이들 와주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의 손길 계속해서 후원자 모집하고 있고요. 청년부 예배 2시 30분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 오늘부터 외부 집회 일정 있습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마을에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지금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반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은데요. 여기 지금 반찬 목록이 나와 있죠. 이 반찬을 만들어서 우리 모경숙 성도님께 내가 이렇게 반찬 만들어 섬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귀한 도움과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가의 다락방 오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광고에 나온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참조하셔서 잘 따라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7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9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김성준 목사입니다. 한 보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한국에 이제 목회로 돌아오라는 부름을 받고 순종하여 돌아오게 됐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하나도 안 궁금하신데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설교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이만한 저에게 갖다 주라고 무거운 짐을 우리 조성영 목사님 통해 저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저를 갖다 주라고 주셨대요. 그래서 봤더니 편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딱 펴봤더니 정말 저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편지도 써주셨고, 이게 뭔가 봤더니 양념 다대기가 이만한 플라스틱 통으로 하나가 있고요. 밑에는 또 다른 된장 같은 것이 또 이만하게 한 통이 있는 걸 봤습니다. 편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분이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분 같은데 제가 다시 케냐로 돌아가는 줄 아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편지 제일 뒷장에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때 하고 레시피도 적어놓으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아주 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집에서 한 숟갈씩 퍼먹으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아주 왔으니 그렇게 대용량으로 아무것도 주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앞으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 될 때마다 많이 여러분 뵐 것 같은데요. 제가 목회를 한 4년 정도 쉬고 아프리카에 있다가 와서 되게 서툰 것도 많고 열정이 앞서다 보니 실수하는 것도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제 선교사로 살아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함께 동역할 현지인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랑 교제하려고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현지에 있는 케냐 사람들과 잘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은 현지인을 잘못 고용했다가 선교 사역이 통째로 흔들릴 만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제가 보았고요. 또 어떤 분은 좋은 분을 또 만나가지고 평생을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선교사로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 땅의 사람들과 동역을 해야만 합니다. 저도 그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경험했던 일은 아침에 동네 아줌마들이 해발 2050m, 저희 집이 해발 2050m였어요.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에 살았는데 그 산골 마을에 외국 사람이 하나 오니까 아줌마들이 아침부터 예쁜 옷을 차려입고 집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 달라고. 왜냐하면 거기는 변변찮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케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아주 또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직업부터 해서 간단한 소일거리라도 현지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해 줘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공짜로 줄 수 있지만 공짜가 사람을 세울까요? 망칠까요? 망치죠. 그러니까 반드시 노동, 땀 흘려서 내가 수확을 얻고 노동의 대가를 넣는 것을 가르쳐야 그 사람들의 삶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을 하러 온 아줌마들이 있는데 제가 당시에는 저희 둘째가 막 태어났을 때여서 저 혼자 나가 있었어요. 가족들은 3개월 정도 있다가 들어와야 할 때라서 혼자 있는데 이렇게 아줌마들이 몰려오니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아무리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사람을 덥석 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케냐에서는 일하는 아줌마를 마마라고 부릅니다. 마마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님들, 사모님들이 뭐라고 웃으면서 서로 얘기하냐면 마마 얘기를 하자면 3박 4일 얘기를 해도 부족하고 마마 10전을 써도 될 정도로 마마에 관한 사연이 많다는 거예요. 돈 훔치는 일부터 강도가 오면 문 따주는 거, 문을 아예 열어주는 일까지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10년을 같이 일하다가 잘 일 마무리해놓고 갑자기 노동부에 고소를 하지 않나? 별별 일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마를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선임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걸 제가 익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지 내 집에 들어와서 청소하고 우리 집 물건 만지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조심을 해야 됐던 거죠. 제가 선교사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면 사역을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마를 안 구하고 혼자 이렇게 독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고양이를 한 마리 주워왔어요. 그 고양이 주워왔다기보다 거의 주워오듯이 공짜로 받아왔습니다.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받아왔는데 이 고양이가 저랑 잘 살다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새끼가.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고양아 고양아 하고 찾는데 제가 멀리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이제 막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나갔구나. 제가 고양이 처음 키워봤거든요. 이게 나간 거구나, 이거 못 찾는 거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집 뒤쪽이 막 떠들썩하는 애들 소리가 들려요. 이거 뭐지 하고 나가봤더니 갑자기 동네 애들 한 4명이
한 초등학교 2,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애들이 막 하고 오는데 제 고양이를 안고 오는 거예요. 제 고양이를 안고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사를 받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처음 1년은 탄자니아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탄자니아에 사는 부족들은 어른을 보면 먼저 와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어른이 아이의 대답에 이렇게 답을 해주고 이런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케냐에 갔더니 이 배워먹지도 못한 놈들 인사도 안 하는 거예요. 봤는데 외국인이 왔는데 씩 웃고만 있고 인사도 안 하고 속으로 이놈의 부족은 배워먹지도 못했구만. 어떻게 인사를 안 할 수가 있나 했는데 고양이를 안고 온 여자애가 저한테 먼저 방긋 웃으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야, 얘는 되네구나. 배운 애구나.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그 부족은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모르고 이것들이 인사를 하네 계속 버팅겼던 거죠. 부족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어쨌든 그 여자아이가 고양이를 안고 와서 너무 밝은 얼굴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너무 예의도 바르고 웃는 모습이 예뻐서 너 누구냐 어디 사냐 물었더니 바로 저희 뒷집에 산대요. 그래?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이가 이렇게 밝고 명랑하고 착하고 예의가 바르면 그 부모도 됨됨이가 다르겠다 싶어서 그래 그럼 너희 엄마를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옷 차려입고 일 달라는 아줌마들 다 뿌리치고 그 아이의 엄마가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너네 엄마 한번 데려와봐라. 엄마를 데리고 왔는데 행색이 얼마나 초라한지 딱 봐도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남편은 2년 전에 집을 나가고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그 딸이 큰 아이고 아들 작은 아이가 있는데 소 젖을 짜가지고 키우고 있어요. 소 젖 짜면 얼마 받냐 그랬더니 하루에 100실링을 번대요. 100실링은 우리나라로 치면 한 1,100원 정도예요. 그거 먹고 그걸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착해 보였습니다. 어려워 보였지만 처음부터 불쌍해 보인다고 착실해 보인다고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맡겼던 게 뭐냐면 아줌마 그러면은 우리 식구들이 3개월 후에 옵니다. 내가 혼자 살기 때문에 아줌마가 우리 집 올 수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 아내가 오면 아내가 허락하면 당신 우리 집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내 빨래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빨래는 바깥에서 할 수 있으니까 세탁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아줌마가 이제 제 빨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창문에서 이렇게 봤죠, 들 아줌마를. 그리고 일부러 큰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딱 현지인들 하루 받을 만한 그만큼의 돈을 주면서 제가 계속 그 아주머니를 지켜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줌마가 혹시 빨래하다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주머니에 동전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항상 꺼냈는데 그날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데 그래 한번 두어보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큰 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 한번 두어보자. 그리고서는 가만히 지켜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다 말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아줌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기 돈을 넣어놨대요. 동전을 저한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아주머니는 오늘 하루 잘 보이려고 나한테 이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손을 대지 않는구나. 원래부터 이 아주머니는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고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3개월 후에 식구들이 케냐에 도착했을 때 제 아내에게 저희 마마를 정식적으로 소개하고 저희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듬뿍 주고 그 두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줘서 제 딸처럼 아들처럼 같이 항상 지냈습니다. 저희 딸과 아들은 그 아이들이랑 자랐어요. 맨날 저희 딸은 밖에 나가서 요즘 애들 뭐 한국 애들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뭐 스마트폰 보고 있고 미세먼지 때문에 못 나가고. 저희 딸은 해질 때까지 안 들어옵니다. 어디 갔나 보면 뒷집에 가가지고 땅에 몸이 반이 들어갔어요. 땅 손으로 고구마 캐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애랑 막 엎드려서 고구마 캐고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놀고 개랑 놀고 소랑 놀고 오리랑 놀고 아무튼 그렇게 또 그 동네 아이랑 잘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마마가 그날도 그저 하던 대로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날 그날 원래 손을 대는 사람인데 그날 하루 운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잘 보인 것이 아니라 원래 하던 대로 그날도 정직하게 하여서 그것이 저의 눈에 띄었고 저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우리와 식구처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마마를 만났는데 얼마나 우는지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진짜 죄를 짓고 오는 것처럼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들 계속 학교 다니고 그 마마가 살 수 있도록 제가 다 조치를 취하고 왔지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이 제 삶에 잊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는 사건을 갖게 됩니다. 그 해발 2000m에서
그냥 그 케냐 부족과 똑같이 살아가던 그 마마가 어느 날 제 빨래를 해주다가 정직하게 살다가 그 어느 날 그 정직이 저에게 인정받던 그 어느 날 그 마마의 삶이 저희 가족의 삶과 조인되는 놀라운 계기를 마련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는 사건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저 내가 늘 살던 하루, 하던 대로 하던 그 하루, 내가 하루에 내가 원래 해왔고 그날도 했던 그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삶의 계기를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 인생에 주님을 만난 것 다음으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박보영 목사님을 고등학교 말미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충청도의 어느 시골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그날도 제가 어떤 교회에 찾아갔다가 하루에 버스 두 대밖에 안 들어가는 진짜 시골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무작정 쫓아갔습니다. 거기서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당시에 제가 부흥회라는 거 한 번도 안 가보다가 그런 게 있어? 라고 간 게 아니라 저는 시골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무슨 찬양 모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모든 소식들과 모든 장소들이 있으면 찾아가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겨울 해가 뉘엿뉘엿 지던 그 밤에 내 친구 하나가 부흥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가 어디야? 라고 해서 쫄래쫄래 따라갔다가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는 놀라운 삶의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원래 하던 행동 그날도 그렇게 했을 뿐인데 거기서 놀라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부흥회를 어느 날 갔다가 갑자기 만난 게 아니라 늘 하던 곳에서 기적을 봤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립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마리아다라고 얘기합니다. 혹 성경을 조금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 중에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한복음 문맥을 볼 때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예요. 오늘 이 향유를 깨뜨리는 행동도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사건이 나온 그 13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건의 장소도 오늘 어디라고 그러죠? 베다니라고 얘기해요.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던 동네였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동네가 베다니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은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안 궁금했다는 표정으로 아무 반응도 없으셔가지고 괜히 얘기했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했던 그 행위는 분명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어요. 엄청난 향유옥합. 그 당시에 그게 시가로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우리로 치면 한 2,5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하는 엄청난 시가의 향유였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그날 갑자기 예수님 한 번도 못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다가 어느 날 시몬의 집을 지나가다가 예수님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떡하지 막 마음이 뜨거워서 가만히 봤더니 옆에 좋아 보이는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병을 팡 깨트려 갖고 했을까요?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이랑 살 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누가 노숙자한테 신발을 벗어주고 왔더라. 누가 노숙자한테 잠바를 벗어주고 왔더라. 그럼 마음에 나도 해야 되나? 하고서 막 내 잠바 벗어주고 내 신발도 벗어주는데 걔 중에 어떤 놈들은 지 것도 아닌데 남의 거 갖다가 벗어주고 남의 거 갖다가 입혀주고 야 내 거 어딨냐? 자기가 벗어줬대요. 네가 뭔데 남의 걸로 선심을 쓰냐고. 에? 여러분 마리아가 그랬겠습니까? 그날 갑자기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남의 거 깨트려서 그랬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쫙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 가시는 곳 어디나 있었어요. 어디나 있었고 그분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항상 모든 최선으로 반응했던 마리아가 자신의 오빠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날도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항상 이렇게
최고의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에는 비판하는 무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도 시원찮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깨뜨려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작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온갖 참견과 비난을 마리아에게 쏟아붓는 거죠. 요한복음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놈은 도둑놈이다. 돈깨 맡은 자인데 그가 헌금을 갈취하는 놈이다. 그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주님 나라 위하는 것 같고 이것을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라고 말하지만 다른 심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열등감과 상실감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회방하고 있는지는 않는지는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가인이 아벨의 제사만 주님이 받으신 것을 알고 분개하여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영적인 범죄를 우리도 지금 저지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가 얼마나 수치를 느꼈겠어요. 자기는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이었는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비난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때 영혼을 죽이고 억누르는 그 비난의 목소리를 뚫고 주님의 분명하고도 엄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두라. 왜 그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아무 때라도 원하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매추르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못한다. 이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마리아가 한 행동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었대요. 아니, 이렇게 기쁜 뜻이 있었나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정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트렸을까요? 매추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거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 하고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까요? 아니면 그날도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있기를 원했을 뿐일까요? 저는 분명히 후자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놀라운 의미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축복하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 어디든지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저 그날도 그렇게 사랑했을 뿐인데, 그날도 그렇게 순종했을 뿐인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그 여인의 삶을 너무나 영화롭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그 예뻐 죽겠는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갖다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래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칼로 난도질해서 각을 떠가지고 내장을 꺼내고 칼로 쳐가지고 태우기 좋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거예요. 소와 양을 그렇게 각 뜨는 것도 제가 아프리카에서 많이 봤는데, 사람을 각을 떠서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더군다나 아비가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딪힘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실은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가슴이 따뜻하고 이해도 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브라함 분명히 가슴 아팠을 거예요. 죽겠을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제단 위에 그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 보니 풀숲에 순양이 뿔이 걸려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제물을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이삭 대신 그 순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각떠서 주께 드릴 때, 이것은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시는 그 놀라운 속죄의 사건을 예표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을까요? 그랬을까요?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날도 그냥 그는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매를 들고 뛰어나갈 때 어느 날 그가 좀 스타가 되기 원하고 뜨기 원했는데 그날 운이 좋아가지고 골리앗이 자기 앞에 있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붙잡고 뛰어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왕이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국민의 영웅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나간 게 아니라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나간 것이었어요. 왜? 그는 어제도 주님을 사랑했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다가 그 일을 만나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했던 것뿐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총각 호세아가 어느 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말이 좋아 음란한 여인이지 창기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랑 결혼하래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창기를 데려와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낳자마자 이 음란한 여인이 옛 버릇을 못 버리고 밖에 나가서 또 몸을 팔기 시작합니다. 몸을 팔다가 또 잘못되어 포주에게 붙들려서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집에서 애들은 엄마를 찾는데 엄마는 바람이 나가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그 엄난한 여인을 돈 주고 다시 사와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미치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음성을 듣고 쓰린 마음을 움켜잡고 그 여인을 다시 집으로 울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가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아, 이것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호세아가 그렇게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는 그날도 그저 울면서 하기 싫지만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이들의 중심에는 어떤 계획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도 사랑했고 그날도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대박 날 거야, 이렇게 하면 능력 받을 거야, 이런 마음 있었다고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의 값어치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다가 말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면 결코 오늘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해야 할 일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늘 하고 있는 그 자리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겠어도 내가 이걸 대체 오늘 왜 하고 있어야 되지? 잘 모르겠어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오늘만 있는 것처럼 사십시오. 맡겨진 일을 하시고 충성하십시오. 감사를 고백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날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퍼즐이 하나하나 맞춰져 갈 때, 퍼즐이 처음 하나 놨을 때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하나 놔질 때마다 아, 이런 놀라운 그림이구나라는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뭐지? 이게 뭘까? 무슨 뜻일까? 모르지만 하나하나 놓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마치 향유옥합을 깨트린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처럼 그 퍼즐 하나가 주님의 날을 예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는 4년 동안 저는 정말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남들이 10수년 동안 사역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갑자기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사역지를 옮기래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서울에서 인천 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차 타고 쉬지 않고 좋은 차 타고 달려도 3박 4일이 걸리는 길이에요. 거기를 여러분, 요번에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부망천이라고 망한 사람만 인천 와서 산다고 그러죠. 제가 망해가지고 인천에 왔습니다. 인천에 왔는데 손 하나 까딱 하나 안 해도 다 해주더라고요. 다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싶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짐을 혼자 다 싸고요. 트럭에 실어야 되고요. 또 무슨 일이 있냐면 트럭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왜? 트럭이 없어져 버려요. 짐을 가지고 그냥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아는 사람을 태워야 돼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야 돼요. 국경을 넘을 때 세관 통과를 하는데 하루가 걸려요. 실갱이를 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런 아주 큰 일들을 겪으면서 4박 5일 동안 이사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정말 바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집에 잘 도착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재밌는 게 제가 케냐 떠나기 얼마 전에 탄자니아에서 어떤 사업하는 분이 케냐로 이제 사업지를 옮기려고 그러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 상담하러 오신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사를 하는지 가르쳐 달래요. 왜냐? 탄자니아에서 케냐를 이사해 본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떤 선교사님도 옮기시는데 제가 방법 다 알려드려서 그분도 이사 잘하셨습니다. 예. 아무튼 이런 일들도 겪고요. 또 작년 9월인가 박보영 목사님 케냐 오셨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막 사막을 다니고 어려운 길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가 튼튼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도 워낙 안 좋으니까 일본 찝차를 타고 있었어요. 일본 찝차를 이렇게 타고 다니는데 고장도 안 나고 참 좋아요. 에어컨도 나오고. 근데 그날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목사님과 장로님 일행과 또 다른 교역자분들과 손님들을 모시고 사막을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제 차가 이제 일본 차고 뒤에 이제 선병준 선교사님이라고 아실 겁니다. 선병준 선교사님 뒤따라오시는데 그분 차가 랜드로버예요. 지난주 박보영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떤 아이가 랜드로버 사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사주고 싶어하는 랜드로버,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길에서 보시는 랜드로버는 랜드로버가 아니에요. 그거는 랜드로버긴 한데 아주 럭셔리하고 이런 도시와 도시 세계에서 어울리는 차고요. 제가 차는 타는 2차 대전 때 개발된 차예요. 그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는 됐지만 에어컨도 없고요, 오토도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수동으로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창문도 이렇게 열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막을 다니기에 적합한 차예요. 선병준 선교사님이 그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차의 문제는 뭐냐? 항상 고장나요. 너무너무 자주 차가 멈춰요. 그날도 그 차가 서버린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서. 그래가지고 길에서 한 3시간 정도를 보냈는데 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뒷차는 다시 돌아가라. 하는데 감사하게 케냐에 영국 부대가 있거든요. 영국 군인 차가 하나 지나가다가 이제 견인을 해줬어요. 그래 도시까지 이제 끌어가고 저만 이제 박보영 목사님이랑 장로님 일행을 모시고 막 올라가는데 출발하자마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 차 얼마 주고 샀냐? 그래서 예 얼마 줬습니다. 뒷차는 얼마냐? 저건 얼마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너 저 차랑 바꿔.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저 차 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저 뒤에 있는 차는 이 여기서 사역하기 적합하지 않은 차라는 거예요. 저렇게 자주 고장나면 어떻게 다니냐는 거예요. 김성준 선교사가 이 차를 계속 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도 안 됩니다. 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이 사역 끝나자마자 저 차랑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 끝나자마자 마음이 바뀌면 안 되니까 제 차를 이제 차가 없는 다른 선교사님한테 그냥 주고 저는 이제 뒷차를 받아왔어요. 근데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차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게 새로운 차를 타면 이게 왜 고장 났는지 왜 서는지 뭐가 문제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문제는 뭐냐면 선병준 선교사님이 그 차를 고치는데 거의 6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그 차를 받아서 6개월도 못 탔는데 5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고치는 데만 1000만 원 가까이 든 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를 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겠습니까? 또 뭐라 그러시냐면 또 그때 9월에 오셨을 때 또 케냐 수도에 있는 케냐 수도가 나이로비인데 나이로비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박보영 목사님을 초청해서 주일 설교를 이제 하시게 했는데 주일 설교 끝나고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식사 장소까지 박보영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숙소 문 열자마자 박보영 목사님께 전화가 와서 너 일로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뭔가 느낌 이상한 거거든요. 안 갔어야 되는데 네 하고 갔어요. 바로 가가지고 갔더니 앉아버립니다. 그래서 앉아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제 다음 주부터 나이로비 한인교회 청소년부 교역자가 없으니까 매주 여기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서 저희 집까지는 편도로 3시간 반입니다. 이걸 오가나요? 오가라는 거예요. 왕복 7시간을. 한국처럼 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래서 일단 네 하고 해서 이제 만남이 끝나고 목사님이랑 둘이 있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뭘 언제까지 해? 계속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야, 나 이제 진짜 죽었다. 이거 어떻게 매주 오가냐 하면서 이제 매주 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깡통차를 타고. 여러분 남들은 연속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사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역의 문이 하나하나씩 열려요. 근데 저는 산발적으로 한인교회 하라 그러지 깡통차 타라 그러지
이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여러분 퍼즐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놓고 저기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림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특별히 차로 받은 연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 수리비만 1,000만 원이 넘었고 수리를 해도 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같은 고장이 하나도 없어요. 그 두더지 게임처럼 땅 때리면 여기서 훅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 고치면 또 다른 하나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늘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워. 대체 왜 서는지를 모르겠는 거 이게. 예? 이게 특별히 진짜 난처할 때가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를 막 가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 나요. 이거 뭐 탄다? 타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타는 냄새 안 나요? 안 난대요. 제가 이 코가 되게 이게 밝거든요. 타는데 하는데 제감이 맞았어요. 갑자기 차가 서더라고요. 사막 한가운데서 스타트 모터가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는데 문제는 뭐냐? 지나가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도가 출몰하는 데거든요. 거기는 강도가 칼 들고 오지 않고 기관총 들고 와요. 그러니까 같이 있지 않았으면, 다른 선교사님과 같이 있지 않았으면 너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쩌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정말 너무너무나 가슴이 탔습니다. 이 차가 안 오는 거예요. 차가 와야 도움을 청하는데 30분이 넘어도 한 대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간신히 현지인 차가 하나 지나가는데 저한테 차를 밀어서 시동 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때부터 모든 사역 끝날 때까지 밀면서 계속 시동을 걸면서 1,000km 넘는 길을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요. 이게 한인교회를 오가기 시작할 때 너무 힘든데 3시간 반이면 가는 길인데 차가 서니까 6시간,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가 서면 우리나라처럼 뭐 보험회사에서 차를 뭐 시동을 걸어준다든지 끌어준다든지 아무데나 카센터가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혼자 다 고쳐야 되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케냐에 왔었던 청년들도 있는데 그때 다 봤어요. 그 청년들이 증인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수도 없이 그렇게 길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더운 날 아직도 미안한 게 차도 차지만 뒷자리에, 그 불편한 뒷자리에 제 아내랑 아들이랑 딸이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에어컨도 없는데 늘 그게 마음에 미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불평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제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세요? 여러분, 사람 마음은 사람이 통제가 안 됩니다. 불평이 올라오는 거는 내가 불평이 이제 올라올 것 같아 이런 거 몰라요. 불평은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안 좋은 마음은, 원망은 저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승부처는 어디입니까?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확 감사해 버리고 확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차를 분명히 몰 때 내가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입술을 지켜달라고 늘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동일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 기도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셔서. 기도가 잘 안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차가 멈췄는데 주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시동이 걸리게 하시고 도움을 이런 기도 안 나와요. 한숨만 푹푹 나와요. 이거 또 섰어. 이거 어떻게? 이제 뚜껑 열고 절절절절 끓고 있는 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막, 아프리카는 오지랖들이 넓어가지고 다 몰려와. 더군다나 외국인이 그러고 있으니까 괜찮다, 가라, 이거 내가 해야 된다 그러고 막 보내고, 한 뒤에 우리 식구들 앉아 있고 이게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 제가 기도했던 단 한마디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다려 보실까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기도, 나지막한 기도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차가 바로 시동이 걸리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런 기도만 늘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1월 정도 됐던 날인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매주 나이로비를 오가면서 한인 청소년들을 섬기는데 한인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열리게 됐어요. 한인교회가 2개가 있거든요. 케냐에도 한인이 한 900명 정도가 살아요. 한인 연합 수련회가 열리게 됐는데 한국에서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러 전문 팀이 오게 됐고, 저는 한인교회 청소년 담당 목사니까 거기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솔직히 한인교회 사역이 정말 버겁고 힘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왕복 7시간 거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현지인들을 대하는 선교사역도 토요일하고 주일이 제일 중요해요. 현지인들과 예배를 드려야 선교사역도 서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현지인들을 만나지 못하고 수도에 내려가 한인들을 만나니 선교사역이 잘 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길도 험했고 언제든 사고 위험이 있었고 또 아프리카 케냐라는 특수한 상황상 한인 청소년들 상황도 쉽지가 않았어요. 한인 청소년의 98%가 선교사들 자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얘네가 진짜 선교지의 백성들보다 더 선교가 필요한 아이들이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요. 게다가 이 깡통차도 한 몫을 해가지고 오갈 때마다 서버리니 7시간, 8시간 길에서 보내는 시간도 다반사였습니다.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에서 늘 땀 흘리는 아이들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제가 풀 주고 있고 막 원망하는 모습 보이면 애들이 불행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야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야. 길에서 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경치도 보고 야 우리 진짜 행복하지? 야 한국에 있는 친구들 봐. 걔네는 이런 거 못해. 라고 하면서 제 딸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뭔지도 모르고 땀 흘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제 아이는 그게 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아비의 마음으로서 가슴이 아프죠. 자,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던 중에 수련회 때 둘째 날 밤에 찬양을 하는데 이런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좀 젊은 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아실 겁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세요? 저는 이 찬양 잘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부터 이 찬양 알았는데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좋아하는 타입의 찬양은 아니어서 자주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찬양을 앞에서 찬양단이 부르는데 왜 이렇게 다 제 얘기 같은 거예요? 이게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날 그 가사를 보는데 그렇게 제 얘기 같아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어쩌면 저게 내 얘기 같냐. 사역에는 열매도 잘 보이지 않고 아이들은 변화돼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오가는 길이 계속 몸에 부담을 주고 힘이 들고 선교 사역은 상대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그런 마음에 괴로운 그 시간에 이 찬양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 가사가 제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근데 갑자기 그때요 하나님께서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제 앞에 어떤 장면을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매주 항상 겪는 그 장면. 차가 서가지고 차 앞에 보닛을 이렇게 열고 제가 이렇게 하고 보고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뒤에는 제 아내와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차가 식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얼른 고쳐야 하는데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주님 앞에 항상 드리던 고백이 들리더라고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갑자기 딱 들리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길 위에서 드린 예배를 보았다. 나는 그 예배를 받았다. 저는요 한인교회 사역을 평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인교회가 잘 사역이 되지 않는 것에 너무 괴로웠어요. 상대적으로 선교사인데 선교 사역은 자꾸 한인교회 사역에 밀리니까 잘 서지 않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야,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어떡하지?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은 제가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도 빠짐없이 그곳에 오가면서 차가 서서 발을 동동 구르는 순간에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것을 예배로 보셨다는 거예요.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차를 타고 다니는 내 모습을 다 보셨구나. 내가 그 차를 멈추어서 길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러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나지막히 주님께 기도를 하던 것을 예배로 받으셨구나. 여러분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박보영 목사님의 매정하고 혹독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과정을 예배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내가 매일 다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과 그 하루하루를 예배라고 생각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는데 자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신 것 같았냐면 이제 너의 차는 서지 않으리라. 근데 얘기를 못하겠는 거예요. 맨날 서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서면 이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냥 그러고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그때부터 차가 안 서는 거예요. 차가 안 서. 그래가지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이게 주님이 안 선다고 그랬어. 제 아내는 알아요. 주님이 안 선다고 그랬어. 그런데 한동안 잘 탔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차가 또 섰어요. 언제냐? 올 2월 달에 박보영 목사님 오셔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도시로 모시고 올라갈 때 차가 섰어요. 어디서 섰냐면 제가 저희 집에 갈 때 제가 깔딱고개라고 이름 붙인 고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넘어갈 때 제 차가 깔딱깔딱 숨이 넘어가다 결국 넘어가요. 그래서 여긴 이제부터 깔딱고개야 하면서 맨날 그렇게 갔는데 그날 깔딱고개를 넘어가는데 거의 다 올라가서 차가 갑자기 또 서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은 미친 듯이 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서가지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박보영 목사님이 이제 앞에 제가 좋은 차를 타다가 그 차를 준 그 선교사님 차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속상하겠어요. 저 내 차인데 막 이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태균 선교사님 아세요? 네, 그분이 지금 옛날 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가고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태균 선교사 내 차가 이제 멈춰가지고 못 가. 먼저 가. 나는 오늘 내로 들어갈게. 하고 이제 한참을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길에서 기다리다가 이제 차가 이제 조금 진정을 하길래 살아 있어요. 제 차는 진정을 하길래 이제 가자 하고 이제 막 가는데 그때 위성조 전도사님 옆에 있었어요. 그때 위성조 전도사님 옆에 있었는데 가고 있었는데 그때 참 차가 심하게 막 끌어올 때 제가 똑같이 주님 앞에 늘 하던 고백을 드렸어요.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그 어떤 때보다 잘하고 싶고 실수하기 싫어요. 이런 일 원치 않는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출발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동일한 시간에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대요. 주님, 저 종이 만약에 오늘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제가 저 종에게 최고의 차를 사주겠습니다. 절대로 고장나지 않는 최고의 차를 사주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 종과 함께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계속 케냐에 살게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셨냐면 올 때 바나나를 하나만 사다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가다가 보면 바나나 마을이라고 제가 이름 붙인 데가 있어요. 바나나를 정말 맛있는 것을 싸게 파는 곳이 있어서 바나나를 사가지고 길 중간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목사님께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순간 목사님 너무 가슴 졸이셨대요. 와가지고 제가 불평할까봐. 근데 와가지고 바나나 하나 딱 내밀면서 바나나 사달라고 하셨죠. 하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정하셨대요. 이제 됐구나. 이제 됐구나. 그리고 박보영 목사님 그렇게 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몇 날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저는 몰랐어요. 그 일들이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말도 안 되고 대체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는 퍼즐들 속에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전 절대 몰랐습니다. 그저 그날도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감히 제가 비교할 수 없는 성경 인물들이지만 알고 했다면 제가 더 멋지게 했겠죠. 그렇죠? 근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그날도 원래 하던 대로 주님,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뿐이었는데 그날이 그 퍼즐이 맞춰지는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받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한 걸음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정말 힘겹게 내딛는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 우리 삶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실 수 있어요.
마리아가 부지중했던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입술로 나지막히 뱉는 작은 감사 하나가, 내 손으로 했던 작은 섬김 하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오늘 주 앞에 했던 작은 충성 하나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예상치도 않았던 그 시간, 박보유 목사님이 13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날도 아이들 도시락 다 싸주고 잘 갔다 와라 보내주고 원래 하시던 대로 그날 강대상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내 종아 부르셨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좀 기도 좀 해볼까 했을 때 주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냥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라고 살았는데 주님이 어느 날 무릎을 꿇었는데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말씀하셨대잖아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예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날 주님 우리 이름 부르실 것입니다. 내 종아 내가 다 보았다. 내 종아 내가 너를 안다. 내 종아 네가 그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았다. 그때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귀중히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길에 떨어진 지푸라기 하나를 집어도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길 위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함께 그러고 기도하겠습니다.